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사와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묻고 또한 아버지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경배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영들이, 공중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피를 의지하여 나가오니 예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드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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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은혜,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입은 백성들이 새 사람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주님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으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귀한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겠네. 승리는 성도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은혜 주님 앞에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 앞에 나와 회복과 치유와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킬 때마다 우리의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에 함께하사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단비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는 위기의 막막함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질병과 재난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들어와 그 말씀이 복음이 되고 구원의 은혜가 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무거운 짐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찢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때때로 신앙생활에서 실족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메인바 되어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잊고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응답이 있는 신앙생활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의 삶이 항상 주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축복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일터 어디서든지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전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지친 이때에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복음의 불길이 넘쳐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와 내일의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교회는 물론 이 나라 모든 교회가 곤고하고 아픔에 처한 이 사회를 보며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께로 합당한 예배로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초소마다 빈자리가 없도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주를 갈망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세상 일이 힘들어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십니다. 능력의 팔로 붙드사 주님의 권위 있는 모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기쁨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 하루하루 삶이 달라져 가고,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으로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넘쳐나며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세상의 허탄한 것을 쫓아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시고 고난과 연단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복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1월 둘째 주 우리 좋은 공동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11월 21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시고 한 주 동안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교육입니다. 세례교육 제3강이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에 있습니다. 세례자와 전도자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과 일터를 통한 전도입니다. 개인이 속한 사업장 및 일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관계 전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집중 기도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매일 각 가정에서 집중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복 중보 기도입니다. 정옥희 집사님 등뼈가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함태금 집사님 코 수술하지 않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경수 성도 신부전증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함태금 집사님 사돈의 치유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금주 읽어야 할 성경은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날마다 영혼육이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입니다. 전소은 어린이가 11월 12일 금요일에 생일이었습니다. 전소은 어린이가 주 안에서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 결석한 형제 자매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장기 결석한 형제 자매가 속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좋은 공동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줍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시간에 전 성도가 함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 성도가 tuk송하는 날이에요. 전 성도가 행복. 이 가사를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시고 살펴보시면서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하나님께 한번 찬양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래서 참 행복하다. 나는 참 행복하구나. 그걸 주님 앞에 조곤조곤 아뢰시면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행복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행복은 어디에서 큰 거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참 작은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는, 그러한 선포하는 찬양을 주님께 전 성도가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아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영생의 축복을 얻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복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먹고자 합니다. 주의 모든 심령들 하나님 마음의 귀가 열려져서, 마음의 귀가 할례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살아나는 귀한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이렇게 전 성도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리니까 좋네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백을. 자, 이렇게 가사가 아름답고 믿음의 고백 이런 찬양들이 보면 참 많습니다. 그러죠? 이 고백이 정말 주님 앞에 진실로 드려지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은 본문으로 이제 해서 말씀을 증거하러 갑니다. 4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내용이 쫙 그 한 내용으로 펼쳐지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해서 저번 주에는 첫 번째로 해가지고 그 한 첫 번째로만 말씀을 드리고 또 마무리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는고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중에서도 바라보고 믿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이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냐? 약속하신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또한 어떻게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이 있었고, 오늘은 두 번째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믿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이 말이야. 반드시 약속하신 건 주님께서 이루신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21절에 오늘 그러잖아요. 약속하신 그것. 예, 그죠? 약속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확신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그 자리, 그러니까 확신하는 그 자리까지 발전한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보면은 믿음이 온다 이렇게 와요. 믿음이 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믿음이 점점 어째요? 성장해요. 성장하고 성숙해요. 그러니까 우리 키만 이렇게 막 성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해요? 성장해요. 성장하고 성숙한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뭐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확신하는 자리까지 믿어. 거기서부터 분명히 나는 확신한다. 확실히 못 박는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있게 확실하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못 박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 못 박아버려. 확실하게.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게 박아버리는 게 확신. 그래서 확신하는 그 자리까지 발전하는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반드시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절 넘어와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제 얼마가 됐냐면은 100살이 됐어요. 100살이 돼가지고 19절에 보니까 100세나 되어 그러잖아요.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99세인 거예요. 이제 100세가 될 때 뭡니까? 낳잖아요. 아들 낳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99세인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지도 이미 세월이 20년이 팍 흘러버렸어요. 그렇죠? 75세 때 받았다면 25년. 예. 또 80세에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또 20년. 그렇게 흘렀는데 세월이 이제 20년 넘게 흘렀는데 상황이 더 좋아졌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상황은 더 깜깜해. 나이는 먹었는데 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깜깜해요. 예. 확률이 100세 때 애를 낳는 것이 확률이 커요. 75세 때 애를 낳은 것이 확률이 커요. 75세 때 애를 낳아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잖아요. 예. 80세 때만 해도 그래도 하고 기대를 가질만 했는데 100세가 되니까 아내가 90이 되었네. 90이. 할머니가 됐어. 90이. 이 가운데 90세 된 사람 없잖아요.
그러냐 90세 된 사람 없잖아요.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90세가 살아가 됐어요. 열국의 어미가. 근데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죠. 제로죠. 제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절망도 그냥 절망이 아니라 보통 절망이 아니라 완전 절망이요. 완벽하게. 100% 절망. 완전 절망. 부분 절망이 아니에요. 완전 절망. 그래서 19절 완전 절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걸 보셔야 돼요. 자기의 현 상태가 너무너무나도 지금요 너무너무 힘들고 이건 도대체 이것은 제로다 제로 일어날 확률이 제로다 한 그런 상황인다 한다 할지라도 알매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절망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도무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네 후손이 말이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봤을 때는 뭐 완전히 절망인 거예요. 다른 사람 아예 기대도 않고 생각도 안 하죠. 주위 사람들 봤을 때도 말이죠.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끝났다 싶을 때요. 여러분 저 사람 인생 끝났다 싶을 때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끝내시면 안 끝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내는 것이고 하나님 할 수 있다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더 이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편으로 봤을 때 사라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러고 완전 일을 넣을 수 있는 완전하게 절망 상태가 된 거 이게 과학적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생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요. 아무도 부인 못하죠.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참 보세요. 웃음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100세 때 이삭을 낳잖아요. 그죠? 100세 때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또 37년이 지나거든요. 그럼 몇 살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식 한 명 낳았어. 이삭을. 그러면 37년 지나면 몇 살이요? 137세요. 엄청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상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요. 그때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야 남자들 뭐냐고 죽고 나면 또 다른 또 여자로 얻어. 그죠? 장가를 들어서 137세. 장가가죠.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했는데 여러분 100세 때 자기 몸을 가지고 죽은 것 같다고 능청을 떨었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근데 재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또 6명이나 놓습니다. 예, 나요. 이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 이미 끝나버렸는데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100세 때나 됐을 때 불가능하다고 완전 절망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140살이 되어도 아이를 낳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만큼 오래 살아야 돼요. 예, 그래야 돼요. 예. 실험 안 해봐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활도 시키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100세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뭘 기대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대단하시다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러느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만큼 좋은 믿음을 가진 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으면 1, 2년이나 그 사이에 아기를 한 명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아들을 낳도록 옥동자를 딱 놓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렇게 오늘 말했다면 1년 후에라도 아니면 2년 후에라도 최소한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10년, 20년 지나갔잖아요. 그랬단 말이죠. 예. 여러분 그 당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어쨌냐 장가가고 시집가면 바로바로 아들 낳아서 옥동자들 막 낳고 막 그랬거든요. 이 집 낳고 저 집 낳고 저 집 낳고 이 집 낳는데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나도록 주시지 않았죠. 이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해? 나도 하나님을 다 못 이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정말 세 발이 필 겁니다. 예, 많이 알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라 힘써 알아라 그러잖아요. 힘써 알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속성도 더욱더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거예요. 힘써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20년 지나도록 주시지 않았을까? 그것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내가 왜 이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몇 년 동안 했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뜻이 있어 없어? 깊은 뜻이 있어요. 깊은 뜻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야 할 가장 막중한 이치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샘플이 된 거죠. 그래서 그의 믿음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샘플이고 그런 기감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훈련견하고 훈련되지 않는 멍멍이하고 같겠어요. 여러분. 같을 수가 없어요. 삶이 달라 삶이. 훈련견은요. 예. 말 그대로 훈련되어 준 곳에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만 가만히 그냥 밥만 축내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마찬가지죠. 훈련받은 주의 백성하고 그러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요. 불순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뭘 보냐면 철저한 믿음. 철저한 믿음이 있는 그 자리까지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끌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철저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갖도록 하려면 별 도리가 없었어요. 기다리고 또 어째요? 기다리고 또 어째요? 기다리고 또 어째요? 기다리고 기다림의 연속, 기다림의 반복. 지칠만 해, 안 지칠만 해? 지칠만 하죠. 근데 또 기다려야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인간이 좀 의지하고 인간이 좀 기댈 만한 것들은 전부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끝장나네.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럴 때까지 주님 기다려. 나사로가 완벽하게 죽을 때까지 창자가 다 썩을 때까지 예수님 기다리잖아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까지 완벽하게 죽여버리잖아요. 다른 사람 뭔 말 못하게. 사흘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그냥 뭡니까 썩지도 않았으니까 살아났겠죠. 그런 소리 별소리를 인간들이 다 할까 봐 완벽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나사로를.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일으키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나중에는요. 내가 그래도 조금 나이가 좀 있었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 요즘에는 70 노인도에 얘 높디다. 이런 말 할까 봐 완전하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라는 90세까지 기다리고 주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를 또 기대고 있다는 모든 것이 있다면 완벽하게 하나님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두 손 들고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십시오.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로 몰아가는 거예요. 코너로. 밀어붙인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거든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25년 걸린 거예요. 20에서 25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이게 불순물을 뺀다는 것이 우리를 그래서 연단하면서 내 안에 불순물이 빠진 거예요. 거품이 빠져나가는 거죠. 예. 가짜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진짜만 남는 거죠. 금은 진짜잖아. 진짜 금만 남아. 그래서 믿음은요. 진짜만 남아. 다음에요. 환란이 무진장한 환란이 앞으로 닥칠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견딜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상대가 안 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는 상대가 안 될 거예요. 시작이 불가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단련된 자만이 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훈련이 하는 것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나날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주님의 계획 속에 다 가는 것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죠. 주 안에서 믿음. 믿음을 우리는요, 불순물을 제어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이와 같이 긴 세월 동안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이 연단을 받았는데 그 연단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이에요. 네? 확신에 가득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는 한들 아직까지 그런 확신이 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나밖에 없고 그 확신이 길들여질 때까지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완벽하게 진짜 맞다.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확실한 믿음의 참 믿음의 그러한 것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을 보면 그가 백선하대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안 했어요.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거리지 않았다는 거야. 갈 때는 뭐 흔들 바람이 이리로 보면 우리로 흔들, 바람이 여기로 보면 이리 흔들, 이게 갈 때거든요. 그런 갈대 신앙이 아니라 마음이 갈리고 흔들린다는, 이를 의심한다는 것이 그런 말인데 절대 그럴 리가 없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면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더 어떻게 되었느냐? 견고해져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까지 믿음의 확신이 확광 그 자리까지 딱 올라간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됐다 이럴 때 이삭을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됐다 싶을 딱 여러분들에게 이걸 그렇게 했는데 딱 그 자리에 내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이 카이로스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이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확신의 자리까지 간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확신의 자리까지 간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의 자리까지 간 믿음. 아멘. 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저번 주에 했다면 오늘은 뭡니까? 확신의 자리까지 간 믿음. 아멘. 확신의 자리까지. 그런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가 막힌 자리로 그 믿음에 발전했는데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죠. 상황은 점점 절망입니다. 나중에는 완전 절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은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믿음은 더 좋아졌어.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졌는데 믿음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더 좋아졌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내 상황이 비록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감사해야 돼요. 아멘. 물질이 조금 더 뭡니까? 예전보다 조금 더 적더라도 감사해야 돼요. 조금은 적은 대로. 아멘. 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이유가 다 있겠죠. 아멘. 모든 게 이유가 있어. 예. 상황을 보면 의심을 100번을 1000번을 10,000번을 해도 괜찮을 텐데 오히려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자리까지 갔으니 그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냐면 순수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순수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을 빼니까 그래. 불순물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이 이런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완전 무결하게 보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의 믿음이 완전 무결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진짜 아브라함이 그렇게 완전 무결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런 과정에서 뒤범벅 되고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어보고 이렇게 다루어보고 저렇게 연단해보고 이렇게 훈련해보고 그런 가운데 불 가운데 연단한 가운데 이런 불순물이 빠져서 확신의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죠.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진짜 의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정말 약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19절에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었다는 거. 처음부터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탁탁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부분 가운데서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제자리를 쓴 거예요. 높이. 그래서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약해진 때가 여러 번 있었죠.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하고 그랬는데 1년, 2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거든요. 누가 안 달라? 와이프가 안 달라. 예, 여보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말씀했어요? 그랬다니까.
근데 왜 이 소식 없어요? 얘를 준다며. 좀 더 기다려봐. 얼마나 우리가 기다려야 돼? 나이가 지금 몇 살이니? 당신이 몇 살이요? 나도 몇 살이고. 우리가 지금 20, 30대요? 20, 30대? 쪼그랑지가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맨날 궁시렁궁시렁 바가지. 이러고 왔다면 아브라함이 바가지 걸고, 또 왔다면 바가지 걸고, 또 바가지,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든지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믿음이 약해지는 것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 와이프가 막 계속 좋아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그날 밤에도 매일같이, 근데 그날 밤에 드디어 이제 뭡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뭐예요? 여기까지 이제 끝까지 뭐가 이제 다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줬어! 그래. 뭐라 그래? 줬어. 당신 의사를 내가 반영하겠어. 근데 뭔지 아세요? 여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식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건 꼭 내 몸에서만 나겠어요. 나는 이미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이 아니라 내 몸중 하하갈 있지 않습니까? 하하갈이 젊잖아요. 그러니까 하하갈을 내가 들을 테니까 아무튼 얘를 한번 놔봅시다. 갖고 우리 자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이요. 언제 그렇게 하려고 했어 하나님이? 언제? 자기 생각이 발동돼 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넣어붙여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아브라함도 더 이상 듣기 싫고 막 싸울 필요도 없고 막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울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싸워야 돼. 믿음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지. 그래 안 그래? 믿음은 끝까지 싸워야 돼요. 안 되겠어. 타협하니까 지금까지 이스마엘 족속이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중동쪽에 보면. 자,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운조 허락하지 아니었대요. 이게 자기 생각이요. 하나님이 허락한다 해서 안 한다 해서 한다 그랬는데 때가 아직 아니라서 안 줄 뿐이요. 근데 자기가 뭐라 그래?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대. 그냥 우리도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를 했는데 에이, 하나님이 안 주시는갑다. 약속 믿고 내가 붙잡고 약속을 한다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라고 그 약속 믿고 갔는데 내 시간표에 따라서 1년 지나고 2년 됐는데 안 준단 말이야. 그걸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걸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걸. 그러니까 뭐라 에이,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 보네 뭐. 근데 그 약속의 말씀 어디 가버렸어. 그 약속의 말씀 어디 가버렸어. 그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 주시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 말이요? 자기 말이요. 사단 말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 와이프가 누구야? 이브 하와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안 죽어요. 여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뭐라 그래요? 보니까 안 주신대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기 생각 딱 들어가서 원하건대 제가 원합니다. 여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내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귀를 막았더라 하면 좋은데 오케이 그래 버렸어. 당신 말들 하겠어. 사리 말을 탁 들었어. 들으니라가 여기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말을 들으니라. 아이고 그냥 더 이상 가정 불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남편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와이프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아이고 아닌 줄 알면서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결단하셔야 돼요. 다툴 때는 다퉈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들 낳고도 뭡니까? 이스마엘이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이삭을. 그래서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런 불행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 불행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 말에 귀가 쏙 빨려 들어가. 하나님 말씀에 귀가 쏙 빨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와이프 말에 아이고 가정일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와이프 말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순물이 그대로 남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거기서 제 역할을 감당 못하고 나약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첩을 얻게 되잖아요.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의 존재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약해졌을 때 얻은 선물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와 그래도 이스마엘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의 생각이요. 아 그래도 아들 봤네. 이게 인간이거든. 아 그래도 돈 좀 벌었네. 아 그래도 명예는 좀 남았네. 그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굉장히 믿음이 최고로 약해 있을 때 얻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약해졌을 때 받은 것이 뭐냐.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하나님 편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로 보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도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혀 의심이 없었다고 했는데 안 그래요? 사실 의심했죠. 왜 안 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의심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에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뭡니까? 내 후손 저렇게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도 아닌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했을까 안 했을까 생각은 아마 했을 거예요. 예.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심을 전혀 안 했다면 뭐 하려고 이스마엘을 낳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의심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창세기 15장 2, 3절을 보면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종이요 종 자기의 몸종 엘리에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요 하나님? 내 자손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종이 나 대신에 후속이 될 겁니다. 예. 상속자가 될 겁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집에서 자라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준다고 해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이 나온 곳인데 17장 17절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예요?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어버렸어요. 막 웃어버렸어요. 마음속으로 뭐라 그래? 100세 된 노인 내가 뭐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 속으로 한 걸, 마음속으로 한 걸 품고 있는 거 하나님 알아 몰라? 알잖아요. 너 웃었다 그러잖아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시오? 하고는 아브라함이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졌을 때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 13살 먹은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해요. 이 말이 다 의심의 말이거든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 예,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이제 그래버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창세기 17장 18절에 뭐라 그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18장 12절에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기 바로 직전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반응하냐면 자기 와이프도 똑같아. 사라가 속으로 딱 웃어. 픽 웃어. 사라도 마찬가지요. 그러면서 어차피 부부가 똑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자기 남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줄줄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남편도 의심하지 아내도 의심하지 하나님 준다고 하는데 내 나이가 몇 개요. 자기만 생각 내 나이가 몇 개요. 내 형편이 어때요. 내 형편 좀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보려고 하지 않고 항상 자기 형편만 보는 거예요. 줄줄이 그러니까 형편을 보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의심을 많이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놓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는 말씀은 가장이냐 이 말이요. 그럼 거짓말이냐? 또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과장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 뭔 말이냐면 20년 이상 되는 오랜 기다림의 연속선에서 기다리고 그래서 수없이 약해지고 의심하는 시련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강한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발전하고 성숙했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이랬다가 뒤범벅했다가 이럴까 저럴까를 20년 넘게 이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성숙한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다듬어 가셨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형편 없었죠.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 있습니까? 그럼 막 뒤범벅 하면서 뭐 이래요 저래 하면서도 다듬잖아 하나님이. 팍 여기도 한번 때려가면서 여기도 때려가면서 막 다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듬어 가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어느 선까지 확고한 믿음까지 가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거짓말이고요. 20년 동안 연단 트레이닝 훈련을 받으면서 그 믿음이 성장해서 드디어 의심도 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아니하는 확신의 자리까지 도달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도 돌불에 무너져도 넘어져도 아이쿠 하고 무릎이 깨지고 발목이 뭡니까 이렇게 곁들려도 뭡니까 다시 툴툴 털고 아프지만 쫄쭉쫄쭉 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요. 걷다 보면 또 상처 입었던 것이 다시 회복이 돼 안 돼? 돼요. 그러면 또 걸어가. 그러면 또 단단해져 안 단단해져? 또 단단해져. 또 가서 더 큰 또 바위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이거 깨지고 저기 깨지고 해. 근데 다시 또 일어나 털털 털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 그 어느 정도 가면 정상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만 똑바로 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정상 위치까지 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데요. 오늘 우리 믿음도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구원받기를 원하면 내 믿음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어떻게? 확신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확신의 자리까지. 그렇지 않고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런 믿음 그것 가지고 20년 30년 울어먹고 그냥 50년 돼도 울어먹고 그냥 성장도 없이 앉아서 문지르고만 있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동안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자라가면서 말씀 앞에 서니까 그래도 여러분 믿음이 그래도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믿음이 없다면은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영상 예배라고 영상 예배가 어떻게 21세기에 나왔는가 모르겠 영상 예배가 가능한 말일까 싶기도 하고 예.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뭐 코로나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편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신앙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은요 하나님 편에서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편에서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것은요 그냥 생활이야. 교회 생활이고 세상 생활입니다. 예. 그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우러르는 믿음의 사람을 우러러보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세상 생활과.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나이가 하는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모든 삶이 우리는 예배의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신앙생활로 가셔야 되거든요. 예. 여기서 예배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가 와야 되냐면요. 증거가 와야 돼요. 증거. 뭔 증거냐? 잘 아는 증거예요. 확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와 같은 발전을 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이 믿음의 발전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 가지 신을 통해서 가능한데 여러분 여러 가지 연단이 필요하고 시련이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여러분 약해지지 않는다. 믿음이 좋으면 약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믿음이 좋아도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다고 봐요. 예. 믿음이 좋으면 의심하지 않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도 의심할 수 있어요. 결국 그 자리까지 가잖아요. 계속 믿음이 처음부터 확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럴까 저럴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다시 또 이거 아니지 하면서 다른 걸 보여주면서 다시 또 가게 되고 또 의심하면서 가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시니까 그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들에게 믿음이 좋으면 의심하지 말아야지. 에? 막 이런 식으로 막 쪼아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면은 그래서 조금만 약해지면 뭐냐 너 틀려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넘어질 수가 있어. 충분해.
약해질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 그렇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그 감기 걸릴 수 있어 없어? 있죠. 감기 안 걸려요? 어떤 사람은 나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얼마나 건강한 줄 알았어요.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감기도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몸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다시 더 뭡니까? 몸이 또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더 단단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별개예요. 의심은 하는 것하고 믿는 것. 의심하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의심해서 100%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잘 말해준 사람이 있어요. 로이드 존슨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의미에서는 자기 의심을 극복하고 어느 의미에서는 자기 의심을 극복하고 그 의심에 대해서 자꾸 대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이걸 갖고 가는 거죠. 이거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별된다 이 말이죠. 예. 그냥 똑같은 햇살을 받아도 보세요. 똑같은 햇살을 받아도 진흙을 일구어 놓으면 그 햇살 아래에서 뭡니까?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거든요. 근데 왁스는요. 햇볕 아래에서 어떻게 돼요? 굳어지는 게 아니라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믿음이지만 여러분 의심이나 약해지는 여러 가지 시련을 의심도 했다가 또 내 믿음이 약해졌다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과정에서 진짜 믿음은 그 사람에게 진짜 겨자씨 같은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확신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니라. 그러나 가짜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왁스처럼 녹아버리는 거예요. 왁스처럼 싹 녹아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죄가 용서받았던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네. 자, 몇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이요 전도사 때 이야기예요. 전도사 때 30대 전도사님 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목사가 되었을 때 주일학교를 지도하고 있을 때 이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교사 중에서 굉장히 예쁘고 참한 여교사가 있었어요. 여교사가 제일 열심히 해요. 제일 열심히 하고 은사도 제일 많고.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그 교사가 잘했던 교사가 얼굴이 막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쫓아왔어요. 전도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뭐라냐면 전도사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새파랗게 노랗게 질려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전사님 제가요 아무리 고민해도요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전사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뭔 일입니까? 한참 있다가 얼버무리면서 말을 꺼냅니다. 전사님 3일 후면 제가 선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전사님 제 과거 모르시죠? 뭔데 말을 써야지. 저는 과거가 있는 여자예요.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부도가 났는데요. 그 일이 고3 때 한참 사춘기 때 고3 때 그런 일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힘들어서 가출했어요. 집안 형편도 그래서 가출했어요. 그래서 낙심이 돼서 집을 뛰쳐나갔는데 그렇게 방황하다가 못된 남자에게 걸렸어요. 그래서 동고생활을 반년 정도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 믿고 제가 돌아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벌써 5, 6년 전의 이야기예요. 뭐 전도사님 이런 거요.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거에 무슨 허물을 갖고 있든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 앞에 전사님은 항상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는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사님. 근데요 막상 선을 내일 모레 본다고 하니까 두려워요. 그래. 무서워요. 두렵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용서받았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뭡니까 설교를 듣고 하다 보니까 아멘 했었거든요. 근데 정령 이제 선을 보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죠?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사님에게 묻는 거야. 30대 전사님에게. 난감해 안 난감해? 그거 자기한테 물어보니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딱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뭘 하기도 뭘 하겠어. 자기도 모르겠더래. 그래서
저기요 선생님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기도합시다. 오늘 밤에 그냥 철학 기도 한번 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저는 내일 잘 아시는 제가 훌륭하게 생각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께 가서 물어보랍니다. 물어보고 답변을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냥 했어. 내가 이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차라리 기도를 하고 아침 일찍이 이제 이 전사님은 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물어본 거예요. 또.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모르니까 왔을 거 아니겠어, 그 교수님한테. 근데 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대땅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강단에서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요란하게 가르쳤잖아요.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문제 없어? 다 예수 필요 다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안 했어요. 그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신나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뭔 말을 못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 교수님하고 한참 이야기하는데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뭐냐 그 결론이. 아무리 더러운 과거가 있다 해도 나에게 나쁜 과거를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용서 받은 거야. 이거예요 결론은. 깨끗해졌어. 예수 피로 깨끗해졌다면 그것이면 됐어 이 말이요. 뭔 말이 많아. 용서 받았다면 받는 거지 뭔 말이 많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요 그럴까요? 저쩔까요? 그럴까요? 진짜요?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잔말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한 번 그렇게 했다면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했다면 한 거예요. 뭔 것들이 그렇게 말이 많아. 그래서 그걸로 딱 됐어요. 그러니까 선을 봐도 되고 결혼을 해도 된다. 그렇게 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야 아침까지. 하고 그 교사를 기도하고 있는 그 교사를 불렀어요. 근데요, 선생님 그 교수님께 여쭤봤더니요, 당연히요 손을 봐도 되고 당연히 좋으면 결혼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하세요 선생님. 네, 그렇게 하대요. 그래서 그 교사 선생님도 얼굴에 막 밝아져가요 하고 지금은 엄청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하신대요. 잘 산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우습게 생각하지만 나라고 장본이라고 생각해봐. 우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자유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면 얼마나 그게 큰 회복이 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멘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럴까? 의심이 안 해?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의심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의심이 반드시 생길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사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선까지 가다 보면 확신에 찬 그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어가면서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상황에는 안 되잖아 그게. 그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도 실제적으로 그때는 믿음이 그렇게 했었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해보고 더 확신에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의심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뭐예요? 점점 자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심과 싸우다 보면 나중에 의심하지 않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 안 가게 된다 가게 된다.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멘. 그래서 더욱더 두터워지고 견고해지고 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해지는 시련도 많았고요. 의심하는 고통도 많았으면서도 나중에 어떻게 그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뭔 능력이 있어서였냐 그 말이죠. 아니면 자기가 악을 써가지고 노력해서 그러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봅니까? 믿음을 악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모든 은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괴로워할 때마다 여러분 누가 찾아온지 아셔요? 머리 아파하고 의심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여러분 누가 찾아오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코 빠져 있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면서 후적후적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 성령께서.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바닥을 칩니다. 땅바닥을 그냥 치는 거예요. 땅바닥을 쳐요. 그때 하나님이 꼭 찾아오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래 다시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면. 예. 우리도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확신을 일으켜주고 또 확신을 일으켜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찾아온 것처럼 구약처럼 그렇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지금 이 시대는 말씀으로 찾아오셔. 아멘. 목회자를 통해서 또 일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이 부분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졌을 때 가만히 놔둬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온다 안 온다 찾아오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인간아 이렇게 화를 안 냈어요. 그 내신 것이 없어요. 이것을 보면 기다려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확고한 믿음의 자리까지 가는 데는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그 가능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믿음도요. 결국 확신이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도요. 누구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혼자 그게요. 일으키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 혼자 스스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했어.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20절 중간에 보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견고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이 말은 보세요. 능동형이 아니라 여러분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이게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면 내가 견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언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어에는 견고해지도록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견고해지도록 help 도움을 받았어요. 누구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21절 끝에 보니까 뭐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는 능동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뭡니까?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수동형이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누군가가 작용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을 갖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자기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뒤에 항상 따라왔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이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온 게 아니요. 여러분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힘이 여기 작동이 돼서 여러분 여기 계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초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은요. 영안이 열리고 보면은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 느낄 때가 있고요. 고백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을요 내가 키울 수 없어요. 아멘. 인정하셔야 돼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어디 있어요? 주께 있어요.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어디 있어?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믿음 내 거 아니요. 주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내 믿음을 내가 못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맞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설득해 보셔야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자기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부흥회 가면 믿습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모르는데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자신을 설득하고 자기를 추슬려도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입술로 해도 생각은 계속해서 의심이 오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해도 계속 흔들리잖아 마음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의 흔들리던 믿음을 딱 붙잡아버려요. 붙잡으면은 맞다. 그렇지. 그 믿음이지 하고 딱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흔들흔들 할 때 이거 아니지 하고 딱 그때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해서 생각했지.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딱 그분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가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문에 들어가는 순간까지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 아멘.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뭐예요? 나중에는 확신의 자리까지 가려면 수많은 의심의 파도를 넘어야 될 거예요. 에? 넘어야 돼요. 그 파도를 타야 돼. 약해지는 항해를 계속해야 갑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올까? 나는 진짜 믿음이 없는가 봐. 어떻게 해야? 난 구제불능인가 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당연해. 그런 믿음이 있으면서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3살 먹은 아이가 처음부터 막 뛰어가 버렸어요. 100m를 그냥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뛰어가 버렸어요. 전혀 또박또박 하다 한 걸음 한 걸음 또 넘어지고 또 무릎 깨지고 막 하다가 단련돼 안 단련돼 단련돼. 믿음도 마찬가지야. 믿음도 뭡니까? 처음에는 철퍽철퍽 그냥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깨지고 가다가 무릎 깨지고 하다가 단단해져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씩씩하게. 아멘.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이게 또 믿음이 왜 저런다냐? 그렇게 말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어. 다 마찬가지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가겠으나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내놔라고 하는데 그 고난이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어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 내놔라는데 자식 죽이라고 하는데 자기 손으로 자식을 죽이라는데 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 안 넘어질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냥 어떠한 그런 여기는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어떠한 그러한 그 연단 속에서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자식을 내놓잖아요. 하나님께. 왜요? 내가 자식을 쳐서 죽이더라도 다 태워서 죽이더라도 내장을 다 긁어내서 다 태워서 죽이더라도 번제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똑같은 이삭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라는 거죠. 아멘. 다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 앞에만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싹 흐트러졌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저 주님 앞에 딱 질서정연하게 탁탁탁탁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이. 아멘. 그분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다 흐트러져 봤다는 것에서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You raise me up이요. 그분이 나를 세우신다. 다 넘어졌고 절망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분이 그분이요. 아멘. 그분만 신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중에는 확신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까지 가려면은요 수많은 의심의 파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 큰 믿음의 확신의 자리까지 갑니다. 약해지는 항해를 계속해서 하면서 큰 믿음에까지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약해질 때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구나. 그래 나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러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왜 그러지? 그럴 수가 있어요.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주님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또 잡아주시고 주님이. 예. 여러분 의심이 날 때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예.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확신의 자리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시때때로 믿음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앉아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시시때때로 무릎을 꿇으셔야 돼.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가는 법이 없다고 하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한 주 동안 기도를 한번 준비하십시오. 기도를 준비해서 또 작전 기도를 들어갈 거거든요. 예, 기도 외에는 없더라고요. 교회를 살리고 회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 외에는 없더라고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다시 또 전심전력과 또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야 이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기도를 시작하고 싶어서. 예. 또 내년 2022년 또 금방 오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뭐냐? 주님과의 교제가 아닐까 싶어서 이 2022년도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한 주 동안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보시고 뭐라 그래요?
너 의심하지 않았어. 너는 약해지지 않았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주셔요. 왜냐하면 의심하지 않았어요. 진짜 의심했거든. 약해지지 않았어요. 약해졌거든. 그러나 그걸 안 봐.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어렸을 때, 너 어렸을 때 2000 몇 년도에 너 3살 때 이런 잘못을 엄마한테 했어. 너 있잖아. 너 10살 때 엄마 아빠에게 이런 잘못을 했어. 너 있잖아. 20살 때 엄마 아빠에게 이런 잘못을 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 없어? 부모님들이? 없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현 상태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너 아브라함아 너 몇 살 때 이렇게 나한테 몸 범죄했어. 이렇게 해서 안 했어. 그냥 뭡니까? 그 지금 이 현재 순간을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그 뭡니까? 불순했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잊어버리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 믿음이 있었어. 너 믿음이 견고해졌어. 넌 견고한 아브라함이야. 너 믿음 약해지지 않았어. 너는 견고했어. 너 의심하지 않았어. 너는 나를 신뢰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잘 살았어? 우리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 우리도 알잖아요. 주님도 알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예수의 피를 보고 너 괜찮았어. 너 삶 괜찮아. 최선을 다했어. 잘 살았어. 너 믿음 견고했어. 너는 약해지지 않았어. 너 나 부인하지 않았어. 나를 신뢰했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칭찬을 받는 저와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냐? 소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하는 너무나 엄청난 칭찬을 우리에게 결국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 오늘 우리가 본받을 믿음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모두가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저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시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미래 그런 모든 빛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찬양 드렸죠. 545장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전수되기를 원하고 전승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545장 찬송합니다. 이 누람을 증거 안에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충전하여 주시고 전수받고 전승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칭찬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의 모든 백성들도 귀한 아버지 축복, 그러한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아버지시여 나도 본받고 우리 성도들도 본받아서 결국 주님과 날마다 동고동락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총 입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의 후손들이 주님 앞에 이 시간에도 예물을 드립니다. 각양각색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아버지시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생일 감사로 드립니다. 하나님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주종 예물로 드립니다.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석구석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주님의 백성들에게 손수 찾아가 주셔서 여러가지 아버지시여 어렵고 힘든 모든 부분들에 주님께서 해결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렵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버지시여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보살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물된 동산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은 기본이고 영혼력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강건함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건강하고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후손들, 주의 자손들, 주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그 후손들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수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는 귀한 성당하고 성숙한 주의 백성들, 축복 입은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곳을 여러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 중에 예수의 영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고통하고 고통받는 모든 아버지 육체와 영혼과 심령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 중에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강건해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종의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손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한 질병들 영혼육의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내 손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몸속에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균과 염증과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좋지 못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암세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을 연약케 하는 모든 영혼육의 모든 질병들 좋지 못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동이 서에서 먼 곳까지 다 멀어지고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몸속에 내 영혼육에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깨끗해진 영혼육을 가지고 건강해진 영혼육을 가지고 한 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축복 입은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아버지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이 시간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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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어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믿음을 오늘도 지켜내기를 힘쓰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를 바라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신부들과 늘 이 자리에서 거룩한 경건 훈련을 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이 시간에도 함께 이곳에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예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살고 있는 목포성과 순천성과 수원성과 천안성, 광주성, 진도성 예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와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